율법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이 성경에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율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만족해 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뭘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런 신앙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율법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사실 하나는 뭡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외인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로 뒤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 인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이죠. 대사도 바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원래 사도라는 말은 12제자에게 한정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조차도 금방 7장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누가 감히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서 그렇지, 나는 세상에서 떳떳하다, 당당하다 그런 말 하는 분들 자주 만납니다.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분들 만납니다. 사실 그것 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분이 뭘 몰라서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그 정도 심정이 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참 안 됐다, 참 전도자가 볼 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 죄와 무관한 사람은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도를 닦고 나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교회라는 데를 지금 오해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사람조차도 당신은 지금 오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은 돌입니다. 돌을 100억 년 간다고 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맨들맨들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차돌처럼 되지, 그건 돌은 돌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엄중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좀 살았는데요, 아프리카 분들이 들으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까맣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진짜 까맣습니다. 이제 나중에 유러피안 피가 섞인 분들이 있어요. 그건 토종 아프리칸이 아닙니다. 근데 토종 아프리카는 정말 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제가 수단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가 저희도 있었고 한 대여섯 가정이 있었는데 한국서 온 싱글 자매 처녀 선교사가 몇 명 있었는데요, 처녀 선교사들마다 그 아프리칸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별로 민축에도 못 드는데 거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 친구 아프리카 친구한테 야 너 왜 저 자매가 좋으냐 했더니 피부색이 하얗지 않냐 밝지 않냐 자기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밝다는 거죠. 율법에 이런 상대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그래서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로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쓸모없다. 율법이 이제 소용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건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죄책을 느끼고 하니까 그 율법의 기능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건 율법의 좋은 기능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도 그런 거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구약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구약을 폐기하면 그건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더라도 제가 학교 신대원 다니면서 이런 숙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학 리포트를 내는데 주보를 한 100장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주보를 100장 모았습니다. 주보를 왜 모았냐 하면 설교 유형을 파악을 하려고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90%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들 주보만 모았는데요.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아예 구약을 가지고 1년에 그냥 한 번, 두 번. 거의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말로는 폐기하지 않죠. 그러나 구약을 폐기하다시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을 천대하는 거죠.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죄를 밝히고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 성경 안 읽어요. 왜 구약 성경 읽느냐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안 들어요.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그런 태도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이해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라고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계명이라 그러니까 10개의 계명이라 그러니까 벌써 그게 벌써 어감이 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냐면 십계명 그러지 말고 좀 말은 이상하지만 십언이라 말씀 원자를 넣어가지고 10개의 말씀이다.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좋은 성경을 또 번역하면 계명, 율법 이걸 죄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과 또 율법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라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이 크게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산에 가까워질수록 그 산이 얼마나 장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를 가보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그냥 세계 최고 산이다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히말라야 잘 몰라요. 그러나 히말라야 다녀온 분을 만났습니다. 그 밑에 가면요, 그 기세에 그냥 눌린다는 거죠.
네?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자들마다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에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는, 진실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감히 알량한 자신의 의를 내어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하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 중에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절에 보시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94장 찬송 한번 우리 하십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예배 중이지만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근심 많은 구속 못할 죄인을,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4절 이어서 합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가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부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이런 한계를,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가서 그 병명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안 갔을 적에는 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정상은 있었지만 그게 정상인지 모르고 괜찮겠지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명이 나왔습니다. 중병입니다. 그런데 병명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은 나왔는데 고칠 방법이 없다면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면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은 병원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고쳐요.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죄라고 진단하고 그냥 두면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까지는 말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구약 제사를 원형으로 해요. 구약 제사하고 꼭 같지 않습니다. 구약 제사 지내듯이 예배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구약 제사의 그림에 이 예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종갓집 장손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에 못해도 13번 제사 드리던 집안의 장손이었는데, 이런 제사 지내다가 교회 오면 예배가 제사인 줄 알고, 네? 그런 제사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제사가 다 짐승의 희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가 죄로 드러난 인간이 그 죄값을 자신이 받지 않고 죄 없는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 제도를,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살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들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교에 있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영원한 제사를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구약 제사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약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표현을 하실 때도 이거 가지고 제단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에요. 네.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식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제사 제도는 폐기가 됐습니다. 제사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모르고 자꾸 구약, 율법, 폐기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쫓으면 안 돼요. 제사 제도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정신은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짐승 대신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로부터,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지적하고 사망을 선고하기 때문에 율법은 성질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현재이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제가 설교했죠. 남편 노릇하던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잡아둘 수 없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생명 아래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는 것입니다. 죄가 짓누르는 답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노력해봐도 안 되는 그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모르는 불안이 내게 있다. 뭔가 모르는 근본적인 불안이 내게 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공부하면 진리,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뭘 소개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율법은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소경에게는 그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경을 바꾸었습니다. 이 자꾸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성경책 이거 제대로 못 읽어서 이걸 크게 띄워가지고 사실 읽다가 요즘은 성경을 바로 읽습니다. 안경을 바꾸니까 확실히 전화기에 어디 잘 모르는 장소를 갈 때는 내비를 켜고 가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빠져나가는 게 지금 몇 킬로 남았는지. 안경을 바꾸니까 잘 보이는 거죠. 소경은 아무리 좋은 지도를 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에게는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그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지도와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삶을 원하신다. 우리 인생의 좋은 지도와 같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그 지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율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를, 율법을 가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대로 안 살면 죽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런 불안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고 살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율법주의 신앙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뭡니까? 이러다가 구원이나 얻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서 있는 태도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영국 갔을 때 어떤 분이 좋은 레스토랑에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 레스토랑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정장을 안 입으면 출입 금지, 안 들으려 보내주더라고요. 저희를 초청하는 분이 몰랐대요, 그거를. 자기들은 정장 입고 와서, 저희는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정장 이런 거 아예 안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장 안 입은 사람은 그러면 입장 불가냐? 아닙니다. 입장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식당에서 정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옷은 잘 안 맞았지만
그러나 정장을 입고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더니 왜 그렇게 입구에서 까다롭게 굴었는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그렇게 손님을 격조 있게 대하는 레스토랑은 정말 그곳이, 그런 레스토랑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정장을 입어라 까다롭게 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품격 있는, 네? 정말 안에, 야, 정말 참, 네, 좀 대접받는 저 자신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식당에서 나는 기분 나빠서 이런 식당에서 밥 못 먹겠다 하고 아마 돌아가는 그런 괴팍한 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참 고마운 거죠. 그렇게 까다롭게 굴고, 네?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건 참 고마운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보에는 좀 짧게 나왔습니다만,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초대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어떻게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그러셔. 기가 막힌 소리지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초대인가, 얼마나 거룩한 부름인가. 이것이 구원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행복애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닙니다. 즐거운 짐인 것입니다. 즐거운 부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부담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